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에 앞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단어상으로 종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길바닥에 깔아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모습을 단어화해서 종려주일이다라고 하지요.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위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무지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이지요. 먼저 우리는 죽음을 향해 결연히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지금 예수님은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계세요. 예루살렘은 해발 600m, 벳바게는 200m가 높은 해발 800m 지역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엿새가 남았습니다. 그날이 되면 십자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올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서 할렐루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듯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져서 지키는 성도의 삶의 끝자락에는 회복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얻게 됩니다. 그 과정이 30절로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벳바게는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누구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3남매가 사는 베다니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자, 이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군마가 아닌, 백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이 나귀 새끼를 어딘가에서 얻어야 돼요.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특별히 그랬지만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이 나사로의 삼남매는 예수님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베다니 근처로 지나가실 때면 예수님이 당연히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묵으면서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나귀를 얻으면 제일 편안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서 나사로의 집에 나귀가 있으면 그거 끌고 가면 되는 거고, 없으면 나사로야 나귀 좀 구해다오 하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베다니를 놔두고 벳바게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나귀 새끼를 구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쫓아오겠죠. 여러분의 집에 자동차가 있는데 누가 와갖고 키를 달라, 자동차 키를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니까 자동차를 내가 좀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나 같아도 안 주죠. 예, 절대로 안 주죠. 그러니까 주인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베다니가 아닌 엉뚱한 전혀 모르는 마을에 가서 나귀를 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주라고 하는 한 단어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창한 표현으로 자기를 소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됐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천지 만물을 만든 창조주다.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운영해 나아가는 만왕의 왕이시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얻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안에는 약 200만에서 27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각 나라에서, 즉 디아스포라,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들에게 커다란 소란이 일어납니다. 자, 어떠한 내용의 소란이 일어나나 먼저 마태복음으로 가서 21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의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얹어드렸어요. 예수님이 편안하게 타실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사람들이, 즉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펴서 깔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종려 나무가지를 베어 그 잎을 길에 깔아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신 그 겉옷의 용도와는 전혀 달라요. 이 겉옷은 먼저 더위와 추위를 막는 유용한 옷입니다. 이스라엘은 고온하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38도, 40도 이렇게 넘어가는 건 보통이에요. 근데 건조한 날씨의 특징은 뭐냐면 그늘에만 들어가면 어때요?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몸에 뭘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겉옷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겉옷을 벗으면 안 돼요. 또 저녁에는 추워요.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한 지금처럼 숙소나 아니면 교통편이 발달되어 있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노상에서 잠을 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 겉옷이 깔고 덮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또 겉옷을 펴고 그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와 같은 호의를 베푸는 것, 마치 영화제에서 스타들이 레드카펫을 지나가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자신의 겉옷을 왜 펼쳐 예수님을 모셔드렸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곧 예수님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낼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메시아로서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왕 대신 예수로부터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헌신은 종교적인 위선이었음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이들은 더 열광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두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save us now라고 하는 단어예요. save는 구원해내다라고 하는 의미고, now는 지금이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우리와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지금은 로마의 식민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올 때에 이 모든 이방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풀어내 주실 정치적이고도 군사적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예수로 알고 예수가 자기들을 지금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누구의 혈통을 통해 오냐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온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자기들의 기대를 가지고 지금 열광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기대를 가지고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다 비슷해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실 시작을 해요. 자기의 어떤 마음의 소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길 원합니다. 잘못된 것? 아니죠. 시작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어느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땅에서 저주스러운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죄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죽이심으로 나를 구원해 내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삶이 바뀌어요. 어떤 기대가 아니라, 기대 역시도 있죠. 그러나 기대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관철해 내려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열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믿음, 헌신으로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합니다.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합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합니다. 내 품성, 인격, 교양, 훈련된 도, 내 의지, 이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의지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 의지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다 해봐서 알잖아요. 사랑이요? 받는 게 더 좋아요.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작심한 지 며칠이 못 가요. 사랑을 해야지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힘에 의하여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난 품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떤 기대가 하나님을 향한 내 모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기에 모든 가치가 집중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잘못된 열정과 종교적인 위선이 낱낱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분 누구야? 아니 저 예수 누구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금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흥분하던 이 무리들이 예수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좀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야. 당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나 나사렛 사람이야, 나 갈릴리 출신이야 하면 누군가가 선입견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좋지 못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동네예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갈릴리 출신이고 나사렛 출신이면 어때? Save us now. 그가 지금 우리에게 구원만 이루어주면 되지. 그가 하나님이면 어떠고 부처면 어떠고 마음에 심으면 어때? 그가 저 오래된 용한 기운을 바라는 나무면 어때? 내 소원만 이루어주면 되지.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로서의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십니다. 염승호 집사님, 왜 울었어 도대체? 형만 우는 줄 알았더니 동생까지 우는. 다음 주에 기도 또 다시 해요. 하다 말았으니까. 이제 뭔 어떠한 마음의 어떤 감정의 감동, 무엇인가를 생각하니까 어떤 격한 감정이 일었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자신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밖에 알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볼 때, 특별히 이들을 향한 심판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면서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19장 41절에 나와 있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은 장차 자기를 반대하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인 이 예루살렘이 당할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 예언은 AD 기원 후 70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심판을 예언하신 후로부터 3, 40년 지난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폭동을 이유로 로마의 본토에서 군대를 출정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출정한 군인들의 숫자가 단순히 폭동을 제압하기 위한 숫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워싸는 거예요. 2년 동안 포위되어진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개미새끼 한 마리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밖에서 먹을 것이 들어오질 않으니까요. 물도 끊어버립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자 서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웃하고 제비를 뽑아갖고 내가 뽑히면 오늘 내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2년 후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약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10만 명의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로마의 포로로 끌어가요. 포로로 끌어가서 무슨 짓을 하냐면, 우리가 로마에 갔을 때 꼭 보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다목적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주도 하고, 거기서 경기도 하고, 거기다 물을 채워놓고 배를 띄워 사열을 받기도 하고, 이 과학적이고 엄청난 규모의 콜로세움을 7년간 짓는 거예요. 콜로세움이 완성된 이후에 로마가 어떤 짓을 저지르냐면, 이 건축에 동원했던 유대인 포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사람이 창조된 일에 가장 잔혹하고 처절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하고 자랑거리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러한 잔혹한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게 43절과 44절에 예언합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날이 이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은 반드시 이릅니다. 심판의 일은 반드시 이뤄요. 이 예언된 말씀이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이루어지냐면요,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즉 그냥 예루살렘 성벽이 성전이 통째로 넘어가는 거거나 부분적으로 넘어간 정도가 아니라 벽돌 한 장 한 장이 다 분해되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소문이 돈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너무 귀하니까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황금을 숨겨놨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가 어떻게 해야지 황금을 얻을 수 있어? 벽돌과 벽돌을 분해해야지 그 사이에는 황금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참을 수 없는 굴욕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날이 이를지라 회개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무엇을 통해서든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70년입니까? 왜 AD 70년입니까? 왜 30, 40년 후입니까? 무슨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무언가요? 온 인류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이, 즉 예수, 복음을 회방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회방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죄를 이스라엘에 철저하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가운데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저주예요. 이건 심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판의 날이 돌아오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우리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대한 확실한 기대로 열광하던 때도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내 열심으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열광일 뿐이에요. 잘못된 기대일 뿐이에요.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삶을 통해 고백할 수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이 신앙을 통해 어제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보았고, 오늘도 보았고, 내일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참 치열하고 연약합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을 가져도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내일부터 이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 이후에 진행되어진 주님의 십자가까지 진행되어지는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